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손으로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영상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 영상 예배 드렸다가 다시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그러니 당연한 그런 혼란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4 비밀번호라고 생각해도 되고 천국의 열쇠를 여는 비밀번호다 생각을 하시고 시편 37편 4절 여기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말을 조금 생각해보면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반절이 대단히 놀랍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이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새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거 정작 이거를 정말 진즉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의 소원은 넘치는데 성취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의 성취가 되어지려면 오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맨날 그냥 약간 바보처럼 웃고 다니는 걸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의 시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말씀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세요, 그런 얘기예요. 오세요, 오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좀 점잖게 보여서 그렇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오세요 막 이런 얘기예요. 어서 와요, 어서 와.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즐거이 외치자 그랬죠.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래 불러! 뭐 막 소리 질러! 이런 얘기잖아요. 좀 감정을 넣어서 제가 얘기해 보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냥 밋밋하게 읽지 않고 아주 업되어 있는 상태. 오라도 그냥 오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라,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하러 어디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신실한 신자가 미지근한 신자한테 오세요, 오세요, 갑시다. 또 먼저 믿은 자가 믿지 않는 자기 가족한테 오세요, 빨리 가세요, 갑시다. 그리고 찬양도 한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찬양도 잘 아는 사람한테 와, 찬양합시다. 왜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절에서는 이제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95편을 이렇게 보면 1절, 2절, 6절을 이렇게 보면 1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항상 보면 집에서 그래도 신앙이 제일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꾸물거리는 가족들한테 야, 일어나!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자, 집에서 야, 가자! 예배하러 가자! 찬양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서는 이제 예배당으로 오는 도중이에요. 차 타고 오든 걸어오든 오면서 자, 우리 감사함으로 가자. 감사 예배하지요. 이렇게 권유를 해요. 6절에서는 이제 다 왔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 이제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드리는 곳 오면서 드리는 찬양과 그런 시인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우리 같이 또 한번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까 오라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 1절에 보면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마다 아니면 여러분 주일마다 일주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count your blessings. 이 축복들을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저 어제 카운트 해보니까 9개, 10개가 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마음에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감사를 생각해보면 막 기쁨이, 이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 앞에 나아가며 2절에 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제가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이제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준비하면서는 우리 성도들한테 100일장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있잖아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서 가족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한 편씩 짓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아니, 하시면 너무 좋아. 왜 그만뒀는가? 이걸 더 연구해서 보니까 원어는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현악기, 기타 같은 거죠. 현악기를 띵띵띵띵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에 가깝든 아니면 그거를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시를 지어라고 얘기를 거의 비슷한 뜻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기다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이 많은데 냉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부르는데 참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시대. 그런데 집에서는 부를 수 있잖아요. 찬양. 이제 감사함을 얘기하는데 이 시인은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 3절에서 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이 시인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게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감격은 뭐였냐면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기적, 그런 기적이 없죠. 기적과 같이 구원받은 것,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도 완전 까막눈이었는데 조금씩 알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냐. 4절, 5절을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4절, 5절은 다 뭘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물을 지으신다는 걸 통상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제 시편 103편이나 이런 데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눈도 지으시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뭐가 조금 안 좋은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졌어요. 참 좋았는데.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안 좋지, 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에 감사. 더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하나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것. 잘 걸어다닐 수, 여러분 감사 제목, 감사의 제목 중에 오늘 잘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그거를 쓰는 분들은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분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편 95편의 시인은 큰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시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간혹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포장하고 있는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택배 상자처럼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자세히 보니까 그 상자가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상자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상자는 특수 용기처럼 이 안에 있는 것을 단단하게 보존하고 있어서 절대 내용물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가까이 갔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이 상자 껍데기만 보고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반송을 보낸다는 거예요. 반송. 그리고 받아놓고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 뭔가요? 그랬더니 소망의 복이 있고 인내의 복이 있고 모든 복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것 같은데, 그 고난의 상자 속에 그 복이 들어있는 고난의 상자를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요? 했더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열쇠가 열려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던 흑인 소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꾼 것은 날마다 감사할 걸 5개씩 쓰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감사의 열쇠로 고난의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소망을 얻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열쇠, 고난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를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오라, 다시 오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6절에는 이제 예배당에 온 거예요. 와서, 자 이제 왔어요. 자 오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자, 예배하자,
예배의 자리로 온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왔어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이제 8절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목자, 양,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리떼들을 퇴치하기 위한 도구.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신가요?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34편, 37편 4절 말씀을, 이거는 남송을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들을 남송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학생들도 막 공부해야지, 막 일을 악물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유를 갖고, 이 보세요.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니, 재미있게 막 공부를 했더니 보니까 합격했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게 막 일을 했더니 막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건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 만나면 그건 재앙이죠. 사기당하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는 두 번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와요.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무리바 마사, 이름은 혼동해서 써요. 왜냐하면 같은 지명이라기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 오기 전에 한번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에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시내산에서 다 이제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광야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쯤 갔을 때에 거기서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시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이었죠, 그때. 근데 이때는 모세도 실수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 물 때문이었는데,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막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 당신이 우리 부모 맞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먹이고 닦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양육시켰는데 부모 맞아?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떠겠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건 거예요. 그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고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나? 우리 가운데 계시나? 그래서 근심하셨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역했던, 완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 마음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완악해서는 안 돼요. 8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완악하게 한다는 건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고 고집스럽게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이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곰곰이 새겨 들어보면서 맞는지 아닌지 새겨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라고 말씀이 들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 상관이야. 이런 것들이 완악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오늘 시편 95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큰 구원을 체험한 사람으로 자기 혼자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오세요. 갑시다. 노래 불러. 소리 질러. 우리 같이 갑시다. 찬양합시다. 띵까띵까. 현악기를 갖고 시를 만들어서 지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오세요. 6절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오세요. 갑시다. 감사함으로 갑시다.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할 자세, 마음 자세로 예배합시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는 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제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중에 마음에 가장 다가온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하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첫째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을요, 한 100번째 읽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읽으면 아무 소용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전 개혁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바꿔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구속 이렇게 생각할까봐 속량이라는 말 조금 더 어렵지만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가 정말 죄에서 완전히 내가 사탄의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아닌가? 오락가락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한 100번쯤 읽어보라고. 태필님도 이렇게 300번도 외웠잖아요. 300번.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도 얼마나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레위기로 나가잖아요. 그의 피, 속죄, 말미암아 속량, 그 주의 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이제 아직도 기쁨이 없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왜 감사? 은혜, 받은 은혜를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써보시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요, 금방 가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씩 새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벌써 은혜가 와요.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았어요. 수시에서 불났잖아요.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최연아 형제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분이 이렇게 확진자고 접촉이 됐다고 오늘 안 나오신 거예요. 지금 금방 서울에서 왕성교회, 큰 교회인데 걸려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교회. 그래도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지켜줘. 나를 건강하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다른 여러 나라보다는 잘 잡아가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은 기쁨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하게 마음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리바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마음이 딱딱해질 때, 누가 뭐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는 죄구나. 이거 나 완악한 거구나. 주여. 이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진전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